네,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 말씀 묵상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절간에서 말하는 중생 아니고요. 기독교 교회에서 말씀하는 진리 중생에 대한 뜻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진리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예를 들면 좀 그럴 것 같아. 미국 교회 크리스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충격적인 통계 한번 보시죠. 복음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의 9%만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9%밖에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많이 하죠. 혼전 순결 서약을 한 10대 중에서 7년 안에 80%가 혼외 성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26%는 어른이건 아이건 혼전 성관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 지나친 게 개방적인 성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백인 크리스천들은 흑인이 이웃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캐톨릭 신자가 우리 집 이웃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도 그리스도인인데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성경대로 믿는다,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뭐 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생활 방식에 그냥 종교 생활만 조금 보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래도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이 어떤 말입니까? 중생은 제목에도 한자를 넣어놨는데요, 묵을 중자 날생자를 써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 이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거듭난 것일까? 정말 중생한 것일까? 오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생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하셔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셔서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또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의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이 중생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성도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한 사람 성도의 중생이 없다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생, 거듭남 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묵상에 있어서 반드시 이 중생의 문제는 다루어서 점검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제목대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중생에 대한 점검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한다는 거죠. 뭘 분리하냐면 부패한 사람들과 분리해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종파다. 그런 말로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라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대로 또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뭐예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도 할지 말지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모세 오경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대략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의 계층을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동석할 정도의 바리새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나 정치의 정권을 관장하는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오늘날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니고데모는 교회 잘 다니는 분입니다. 금식기도도 곧잘 하는 분입니다.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스승 그 정도로 믿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말이 되는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의 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인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천국 문에 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고 천국 문까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니고데모도 자기 자신도 당연히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칭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말할 때 격려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들은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면서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다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중생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은 육체적인 출생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완벽한 사람이지만 이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과연 니고데모만의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종교성을 갖고, 최고의 도덕성을 갖고, 최고의 어떤 부와 권력을 갖고, 최고의 지도력과 명성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별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 볼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중생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거듭났는지, 나 자신이 중생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중생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해석이죠. 아주 중요한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 물은 모태, 어머니의 태에 있는 양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양수를 통해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맞지 않죠? 주님께서 지금 태어나는 것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태 양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제자 훈련하다 보면 많은 훈련생들이 이 해석을 이거 세례의 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중생, 거듭남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중생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세례지, 세례가 중생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 때 성령의 불, 이때 이 불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물을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으니까 물은 뭐라고 했죠? 성령. 그러면 해석을 넣어서 말하면 성령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물 즉 성령,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중생의 씻음과 생수를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 마음이 아닌 굳은 마음, 죄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속에 솟구쳐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새 언약의 새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새 마음 속에 솟구치도록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생은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수술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새 마음 이식 수술이다. 성령은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 영이신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성령의 마음 이식 수술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성령의 마음 이식 수술은 단 한 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중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중생의 이 과정을 새 창조로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실 때 성령의 새 창조물이 바로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기 전에 수도원 생활을 할 때 종교적으로는 돌을 닦고 또 공을 들여가면서 심지어 고행까지 하면서 중생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생이 뭔지 경험하고 싶어서 조언을 받았을 때 로마 성 베드로 사원 앞에 돌계단이 있는데 그 돌계단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로 올라가면 중생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루트는 여전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중생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가면서 스스로 이루어내는 어떤 하나님의 의를 공로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거듭난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루트가 그때서야 하늘 문이 열리는, 활짝 열리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의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봤을 텐데 C.S. 루이스는 루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와서
그냥 전격적으로 그의 심령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용하게 중생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이 어떻게 중생을 체험했는가 기록한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잘 안다. 그러나 어떻게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른다. 어느 날 밝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윌스나대로 갔다. 우리가 출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었다. 나는 동물원으로 여행 가는 중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격한 감정도 없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C.S. 루이스는 동물원 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중생을 경험했던 거죠. 마치 오래 잠들었다가 깬 것처럼 C.S. 루이스는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을 그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중생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생하면 거듭나면 막연하던 신앙생활, 막연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알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희미했던 것이 이제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전에는 희미하던 분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사탄의 커튼을 제거하시면서 복음의 빛을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사람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믿는 척하지 않고 저절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생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생한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중생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생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 말씀에서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불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바람이 불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바람이 불면 휘 하고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바람 소리가 증거죠. 바람이 분다는 것의 증거는 바람 소리입니다. 그것처럼 중생했다는 것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비유하는 것처럼 바람처럼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다시 태어나도록 중생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생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생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훗날에 중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면 니고데모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례를 할 때 누가 그 장례를 치루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우리가 장례를 지내겠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도 이 장례를 치를 때 함께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함께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중생했는가? 그렇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장례를 함께 도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사내들인의 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 지도자로서 사내들인의 의원이에요.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하고 십자가 처형 극형 죄수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인이 그 일을 했는데 그 극형 죄인인 예수님의 장례를 사내들인의 의원인 이 사람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 사내들인의 이 직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의 삶이 이 사람 중생했구나, 이 사람 중생의 열매가 삶의 변화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우리가 중생했다면 이러한 중생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중생한 자로서 공감이 되면 속으로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중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본다는 것이 그 다음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구세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진리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중생한 자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표현할 때 영적인 감수성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막연합니다. 희미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런데 중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에 분명히 와닿고 그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생하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적용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세상 나라와 가치관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감격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맞서 싸워갈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싸움을 싸워낼 때 주신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느끼고 있다면 중생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격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면 그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가 438장 부르실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한다 했습니까? 예, 천국으로 화하는구나,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슬픔 많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다면 중생한 자입니다. 중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아직 희미합니다. 두 번째, 아직 그 감격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맞다면 그분도 중생한 자가 맞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은 중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생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신데, 이 믿음은 그 사역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회개를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중생한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고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결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중생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생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 이 씨앗은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 갈 때 이 열매가 중생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6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집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16년 동안, 16살에 출가했는데 16년 동안 이 어거스틴이 성욕 중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을 때 32살이 됐을 때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8월 말에 자신의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의 어떤 놀라운 희생과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짐승처럼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지독한 고민 속에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겠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중생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밑에 내 몸을 던지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갑자기 근처 어느 집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후렴이 자꾸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잡고 펴서 내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 끝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확신의 빛이 민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정욕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한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마틴 루터나 오늘 이 어거스틴처럼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거나 거듭남을 체험하거나 중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모태신자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잘 많지 않죠. 하지만 모태신자로서 점진적인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변화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고 중생하면 그래도 불신자와 구별되는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오늘 4가지 중생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밝히 보고 있는가? 내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 나라와 싸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틀어 놓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중생을 매 순간 점검하고, 이미 중생한 자는 그 중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생명사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의 4가지 중생의 증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구주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 깨달음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생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생했다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내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 같다면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